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차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는 제목이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와 권면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적어도 9가지 이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9가지 이상의 문제.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는 9가지 이상의 문제가 뭐냐? 쭉 봤더니 첫째는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룹니다. 1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 가면은 성적 부도덕과 도덕적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똑같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가 일어났어요. 서로 소송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죠. 이런 음식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공예배와 주의 만찬의 올바른 질서, 그 주의 만찬식을 하는데 질서가 없었어요. 교회는 모든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만찬식을 하는데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질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였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는 연보와 구제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열, 도덕적 타락, 그리고 신앙적 혼란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 속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분쟁과 다툼이에요. 분쟁과 다툼. 바울은 지금 이제 소문이 난 것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밝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라는 말은 이제 그 원어를 보니까 스키스마타라고 그래요. 스키스마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비전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디비진 거야, 이게. 디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찢다, 분열하다,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게 디비졌다는 말이 경상도 말이라면서요. 디비졌다.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뒤엎어졌다 이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디비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찢다, 나누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찢어짐, 균열, 분열, 불일치, 분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바울이 디비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를 찢어놓는 심각한 현상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교회가 안에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서. 보통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판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판은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도 봤어요. 완전히 우리 그 성례동 근간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하여튼 엄청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엄청난 그런 인력을 또 동원해서 막 끌어내고 뭐하고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당이 돼가지고 이쪽에도 교회가 하나 있고 또 저쪽에도 교회 하나 있고 이런 문제가 소속 문제가 되고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심각한 분파 형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단어, 이 스키스마타라는 거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7장 43절, 9장 16절, 10장 19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로 인한 분열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의 마음과 판단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분열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디비전스, 스키스마타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파벌주의, 교회의 분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며 하나로 결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교회의 분열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 하는 것의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1장 12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파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들 다 싫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란의 사실을 기술하고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호소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자, 이런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말씀했습니다. 9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10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청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요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권위를 담은 강한 호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강력히 권면하며 사랑으로 격려한다.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간청하노니 라는 말에는 중재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에서 어원이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간청하노니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에는 중재자, 대변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이고, 그리고 중재고 변호고 격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이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사용한 간청하노니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강한 사랑과 권위를 동반한 호소고,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한 중재 요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9번 나와요. 9번이나 나와요. 계속 각 절마다 한 절인가 두 절 빼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한다, 격려한다, 내가 중재한다, 변호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세 가지예요. 간청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 같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것을 말하라. 다 같은 게 뭡니까? 1장 4절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판단을 가지려면 그것은 바로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은 말도 하고 같은 생각도 하고 같은 판단도 할 거 아닙니까? 다 같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말할 때 이렇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뭐가 없으라고 그래요? 분쟁이 없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분쟁. 견해가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그래. 그 생각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견해가 부딪혀서 언쟁이 되고 싸움이 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17절을 보세요. 1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하라라는 이 단어는 온전하게 정돈하다, 또 완전하게 조정하다,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결합이 아니에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온전히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결합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이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 세베대의 자녀들 이제 있는 것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물들을 고치고 있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결합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그물들을 고치고 라는 단어가 카파르티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교회의 분열된 상태를 원래 하나 된 상태로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할 때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카타르티주예요. 성도들을 훈련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온전히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영적인 자들로서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죠. 이 바로잡고라는 말이 카타르티주예요. 잘못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뼈에 금이 갔다, 또 탈골이 됐다, 또 부러졌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딱 이제 통기부스를 하든지 뭘 해서 이걸 시간이 지나서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라는 것이 결합하라라는 단어예요. 결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을 고치고 회복하여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결합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같이 모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다시 하나로 조정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신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집사님이나 또 목자가 자기들 모임을 가질 때 목사님이 말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직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결합이라는 단어는 겁니다. 결합이라는 단어. 교회는 두 나팔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팔.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의해서 똑같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아니, 목사님이 말씀한 것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생각은 이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어느 곳에서나 가르친다거나 목사님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호소했어요. 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안에서 결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소란의 사실을 지도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도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다.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알려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곳곳에서 골마 터져버립니다. 그 수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밝히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당이 돼버렸어요. 분열이 이뤄진 겁니다. 나는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게바, 베드로의 가르침, 이들 다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에게 알려라 하는 겁니다.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신자로 보입니다. 그녀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직접 보고한 겁니다. 그들은 교회 내 분쟁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지도자에게 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도로서 올바른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죠. 또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나 또 내지는 좀 몇 년 있다가 있는 사람이라도 가르침이 다르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겁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신속한 대처. 영적 지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적인 뒷말이나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뒷말을 하고 비난을 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권면과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모범적인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이야기하던데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하잖아요. 확실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될 경우에 교회 지도자에게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든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모 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합니다. 몇 개월간 징계, 이렇게 아니면 출교, 이런 식으로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징계도 있습니다. 징계도. 그러므로 바울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용히 지도자에게 알리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비난이나 험담이 아닙니다. 그건 고자질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른 권위 아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뒷말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로의 집안 사람들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키우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자에게 전달한 거죠.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면 바른 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분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파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에 대한 12절에 대한 해석은 17절이에요. 17절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 개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분열의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세 개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교회의 분파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조각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파벌을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침례를 줄 때 이제 담임 목사가 꼭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안 하고 전도사님에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위임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위임한 사람. 그러면 몽골에 가서도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 안수받기 전에는 꼭 같이 제가 가서 침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위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여병무 선교사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침례를 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수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침례를 줄 때 누구에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집사님들에게도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누실 수가 없고 우리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왜 분파를 이루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분열의 비성경적인 본질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고 진정한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16절까지는 바울은 침례를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어,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여기 이름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보 그리고 가이오 외에는 내가 침례를 준 것 같지가 않다. 바울이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게바 베드로가 있죠, 아볼로가 있죠, 이 사람들이 흩어지네, 저쪽 파네, 그렇게 되도록 놔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침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침례가 중요하지만 누가 침례를 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침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나는 부름받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어졌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유가 될까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침례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라. 우상화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동구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한 교회는 담임 목사 밀랍 인형을 크리스마스 때 수리를 해놓은 옆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사진까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 사람만이 축복을 해야 뭔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우상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따르는 것, 지도력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지만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뭐냐?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교회의 연합은 인간적인 설득력이 아니라 말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바울, 베드로를 따르면서 분파를 만들었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늘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한 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라, 결합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분파를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성경적인 것을 따라가고 지도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큰 과업이나 과제를 앞에 두면 사탄이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이제 할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교회에서 영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꼭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본질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보는 주일마다 주보에 구원받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도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판단을 하고 다 같이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